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 성황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단원 3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먼저 3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혜로 악을 벗어나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의 대면에서 감정과 힘을 절제했던 다윗의 모습이 25장에서는 매우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은 나발이라는 자에게서 너무나 쉽게 폭발했고 이성을 잃고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지혜로 악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저자는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소개할 때 그의 넘치는 부를 강조하고 나서야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재물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이는 그가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모든 것과 대조를 이루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 곧 양털을 깎을 때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 보호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다윗의 부하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나발은 다윗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에게 살해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나발의 종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다윗과 부하들이 실제로 그들과 짐승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나발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었기에 나발의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참 매정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알지 못했을 리 없지만 나발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개해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나섰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칼에 의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골리앗을 치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쉽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러 나서는 순간 나발의 집에서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며 후환이 두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은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통해 전적으로 다윗이 옳고 나발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종은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지시하여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발이 어리석다 보니 다윗에 대한 대책에서도 배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갈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맹세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다윗을 길에서 만났고 그녀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 후회할 흔적을 남겨서는 되겠냐며 다윗의 진노를 달래고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대화의 흐름을 바꿉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나발의 빈정됨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자신의 불찰로 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오로 망가진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다윗의 심기를 가라앉혀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에 놓인 다윗에게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으로써 위기를 면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다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2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원수 갚음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확인해 주셨음을 3과에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과의 외울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3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지혜는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입니다. 3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지혜로 악을 벗어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웰컴 질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입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이 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고 말하며 웰컴을 마무리합니다. 2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색칠하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여기 다윗이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힌트는 여자예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은 부자였던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지만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화가 났고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잡으러 갔지요. 바로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게 했지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어리석기 때문에 다윗이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만약 다윗이 나발을 해치웠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색연필로 아비가일을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쁜 죄를 짓지 않고 악의 길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해 보세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지혜 팔찌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부록과 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질문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 덕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지혜 팔찌를 만들어 볼 텐데 부록에 있는 팔찌 도안을 뜯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그림을 뜯어 풀로 붙이는데 팔찌 중앙에 성경책을 붙이는 곳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찌 끝부분을 붙여 팔에 착용합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지혜로운 어린이로 살아갈래요. 이상으로 5단원 3과 지침 상황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